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5절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잠언 이제 30장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33절까지 남겨놓고요. 이제 31장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54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거의 잠언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 이 잠언 54번까지 저희들이 왔는데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마치면 이제 문서선교 부서에서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아멘. 예, 잘 따라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시작.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예. 오늘 32절 말씀에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지혜자를 통해서 내 입을 손으로 막으라 라고 했을까? 아주 사소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매우 생생한 표현을 통해 사람이 생각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을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피조물이 있거든요. 그 피조물과 그 피조 세계와 그리고 우주 만물과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지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는데 그 삶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체험의 종교고요, 깨닫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는 지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내 입을 손으로 막으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15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내 입을 손으로 막으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렇죠? 예,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뭐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숨어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숨어 있다는 그 자체는 그곳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장난치잖아요. 자녀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몰래 그 기둥 사이에 숨어가지고 엄마를 찾나 안 찾나, 누구는 아이는 엄마를 보지 못해도 엄마는
아예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예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그 자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숨어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그 자체는 그곳에 뭐 하신다고요? 계신다는 것이고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겠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하루를 살았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침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뭐 하셔요?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현상으로 넘어가는데 딱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딱 어느 순간에 걸리게 하거든요. 걸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현상이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지혜와 슬기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기분 나쁘게 거머리가 나오잖아요. 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거머리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머리는 둘 딸이 아니라 두 딸이 있어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다오 한대요. 근데 왜 특별히 거머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이 지혜자는 거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오 한대요. 거머리가요. 두 딸이 있는데도 더 다오 한대요. 그러면서 결코 뭐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을 모르고 거머리처럼 뭐 해달라고요? 더 다오 자꾸 그런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거머리라고 했을까? 그죠?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그 다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한 태, 그 다음에 메마른 땅, 이글거리는 불. 이것들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이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면 더 타면서 뭐라고 해요? 다오 내가 다 삼킬게. 불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오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나면 그냥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불은 만족을 모르고 계속 삼켜 들어가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도 그렇고 메마른 땅이 메마르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쩍쩍 갈라지면서 다오 한다는 거예요. 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면서 계속 그런다는 거죠. 무덤도 그렇고 그 아이 베지 못한 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만족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 다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더니까 서너 가지가 이 정도로 되는데 더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만족을 모르고 다오다오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탐욕, 탐심 그리고 욕심의 마음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보잖아요. 아휴, 맛있는 거 먹어봐도 거기다. 좋은 곳 구경해도 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욕심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고 계셔요? 아니면은 거머리처럼 좀 더 다오, 더 먹어야 되겠어. 내가 있는데도 더 내 안에 축적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냥 내 안에는 그런 마음들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욕심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죠? 욕심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탐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치 뭐처럼? 거머리처럼 끊임없이 뭐해요? 달라붙기 때문에 거머리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거머리는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가지고 다 피 빨아먹잖아요. 끝까지 다오다오 하면서 피 빨아먹는 것처럼 마치 거머리처럼 끊임없이 달라붙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욕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뭐를 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가졌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죄된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마약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마약을 하면 그래서 뽕이라고 그러는가? 뿅 간다잖아요. 뿅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봤는데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황홀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면서 계속 인간은 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 본능을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거머리처럼. 속에서 피를 뽑아 먹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죄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적당할 때요. 그지요? 그리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선에 가면 여기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그리고 딱 수저를 내려놓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딱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기서 더 가면 뭐 한다고요? 큰일 나지.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그래,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과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적당한 기쁨과 적당한 만족과 적당한 즐거움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기쁨이 오고 더 많이 누릴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뭐라고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페이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누구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인간의 도리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도덕적인 부분, 사람이 해야 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도 윤리도 도덕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하고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도덕하고는 별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의 한 자리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하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하. 내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내가 가졌다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인간적인 도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단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이 나는 천국 갖고 구원만 받으면 돼. 자녀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자로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져야 할 인간의 도리도 그 안에 지혜로운 자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건강하게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리도 있고 자녀에게 해야 할 훈계와 명령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간적인 도리가 있어야 그 인간적인 도리를 할 때 저분은 누구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자 은혜 안에는 인간의 도리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 그거잖아요. 다 팽개쳐. 구원만 받으면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려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밥 해놓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은혜 받고 저 바쁜 가운데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나를 위해서 집에다 놓고 오면서도 교회 가려고 저렇게 설거지하고 밥 해놓고 나를 위해서 해놓는 그걸 가지고 감동받고 나도 교회 가보자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요. 예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혀 그 딴짓 안 한다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뭐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 부모님 나쁘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정말 지혜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뭐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를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폐륜아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폐륜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기본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뭐가 도덕론자가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요. 인간의 도리를 그 안에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도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 가운데 인간이 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사명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도리와 원리와 원칙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보면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18절부터 계속해서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은 점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원리들을 배워 나갑니다. 쓰시지요? 신묘막측한 원리들을 배워 나갑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지혜자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독수리가 날아갔어요. 그 자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반석 위에, 그러니까 흙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 반석 위에 뱀이 지나갔는데 그 자취가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지혜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뭐의 자취? 배의 자취. 배가 바다를 지나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나고 나면은 언제 배가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남자 여자가 함께 눕고 일어났는데 그 자취가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취,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먹고 씹었어요.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자취를 뭐 한다고요? 모른다고요. 악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우리의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은 점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원리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19절에 아까 본 것처럼 자취들이 있는데 인간이 그 자취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자세이지요. 그러니까 뱀이 지나간 자리도 모르고 분명히 뭔가 지나갔는데 몰라요. 근데 그 자취들을 누구의 눈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신묘막측하게 주관하시고 신묘막측하게 보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자세요? 지혜자의 자세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이한 인간이 만든 기이한 원리와 원칙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직도 과학자들은 인간이 인공수정을 하고 생명체를 만들고 생명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이 들어가는데 생명이 들어가는데 어느 시점에 그 생명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부패함을 통해서 영원히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그 시점과 어떻게 떠나가는지 인간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TV를 많이 보니까 사람은 누워 있는데 영혼이 이렇게 일어나서 떠나가는 거를 연기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그거는 어디에만 있어요? TV에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 영혼이 떠나는 것을 보려고 해도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디에만? TV에서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언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돼서 생명이 언제 들어오고 그 생명이 언제 육체까지 머물고 있다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 순간에 떠나가실 언제 아무리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그 숨을 하실 그 순간에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떠나가는지 아니면 왜 사람이 그 동물이 딱 죽으면 왜 뭔가 팔딱팔딱 하듯이 물고기가 죽었는데도 팔딱팔딱 하듯이 이미 고기는 죽었지만 그 영혼이 남아 있듯이. 그래서 권사님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영혼은 떠났는데 어느 시점인가 그게 참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만들어 놓은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맞지요? 예,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원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들이 잘못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 아니요.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아니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 안에 지금도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붙들지요. 아멘. 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비유 2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이지만 지혜로운 동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존재이지만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다고 동물을 통해서 비유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개미나 사반이 뭐예요? 사반. 예, 토끼나 오리, 너구리 같은 것을 우리 사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나 사반,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셨다는 거지요. 개미는 열심히 근면히 일함으로 추울 때를 뭐 하고요? 준비하고, 사반은 지혜롭게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지으면서 위험한 맹수를 피해 다니게 하고, 메뚜기는 무리 생활을 함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도마뱀은 빠르게 움직여서 잡을 수 없도록 살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다 주셨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28절에 보세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얼마나 빠르면 왕궁에 있는 그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도마뱀이 빠르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한 30절에서부터
또 다른 서너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를 30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위험 있고 물러섬이 없고 용맹하고 담대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고 나약하고 물러서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그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오늘도 너를 주관해 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죄짓지 마니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입을 막고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다시 한번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시작.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렇게 신묘막측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작은 미물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너희 입을 막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모든 것에서 내가 불평, 불만하는 것이 할까봐 내 입을 막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있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만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피할 길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이 지혜자의 역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리고 나하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자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말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